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근래 즐겨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데 오자마자 어김없이 가장 먼저 이 찬양을 틀고 몇 번이고 같이 따라 부릅니다. 찬양의 제목은 믿음과 삶입니다. 가사의 일부를 같이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고 내 손 잡아주시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더욱 생각났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이 근래 계속 맴돌았습니다. 설교자는 여러모로 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묵상하고 곱씹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준비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 부분에 실패할 때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런 날은 예배 후에도 무언가에 패배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더 큰 괴로움은 일상의 삶에서 있습니다. 강단 위에서 선포한 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 그 아픔과 슬픔은 더욱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것이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 앞에는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속으로 멍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뻔히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을 했다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와 화목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혹시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없다면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평화한 것이 주님과 평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격상 누구와 척을 지거나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곳 내포 신도시에 내려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는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곳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밀접해지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제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자 마음으로 불편했으면 됐는데 못 참고 입 밖으로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을 내뱉으면 좀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 이후부터 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마태복음 순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몇 주 전부터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때부터 찔림이 있었지만 사실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교를 앞둔 어제는 도저히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설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잠시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은 불편한 관계에 있는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마음으로 항변했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과 좀 싸웠다고 주님께 예배도 못 드립니까? 주님한테 제가 화가 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하고 일은 일이고 주님과 저와 관계는 별게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에 주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몇 주 전 제 입으로 설교했던 말씀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도 망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는 뭐하냐고 말하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미루고 미루다 어젯밤에 구구절절하게 상대방의 카톡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설교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그 형제와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마음 편하게 어젯밤에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시기 전에 먼저 그 형제나 자매와 화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있는 5장 20절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를 벗어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마태복음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미 율법의 본질을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스스로 구속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주님과 닮기 원했던 하나님의 바람과 달리 사람들은 문자에만 집착하여 사람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그 해석 자체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도리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아주 작은 것과 큰 비중이 없는 접속사를 의미합니다. 율법이 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를 쓸 때 점 같은 기호가 있습니다. 그 점이 아래에 있는지, 문자의 아래에 있는지, 혹은 위에 있는지, 한 개 있는지, 두 개 있는지, 혹은 세 개 있는지에 따라 발음도 달라지고 그 뜻이 달라집니다. 마치 지금은 쓰지 않지만 한글의 초창기 버전인 훈민정을 보게 되면 아래아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점 기억하실 겁니다. 놓치기 쉬운 이 작은 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아주 오랫동안 필사를 거듭해서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옮겨 적고 또 옮겨 적어서 지금의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필사 중에 아주 작은 점을 누락하거나 잘못 찍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의 발음이 달라질 수도 있었고 때로는 뜻이 아예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흔하게 쓰는 접속사도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소한 것들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율법사와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필사에서 그러한 실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자각은 없었습니다. 모세오경을 외울 정도로 성경에 통달했다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 눈앞에 있는 그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도 떠받들었던 율법의 성취가
바로 자신들의 눈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진리 앞에서 눈먼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산 위에서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이 마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통쾌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수님은 말씀의 방향을 바꾸어 산상수훈을 듣고 있던 청중들을 향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 의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는 선수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니, 밥 먹듯이 금식하면서 세상의 의로운 행동이라는 행동은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채 충격에 벗어나기도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의로운 행동인지 구체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예로 들어 청중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그 사람의 죽음으로 되갚았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사람 간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말을 따랐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조금 어려운 말로 이러한 법을 동해복수법이라고 합니다. 이 동해복수법은 비단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진 하무라비 법전이나 고대의 여러 지역의 불문법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언뜻 보면은 가장 공평한 법 같습니다. 피해 받은 만큼 그냥 돌려주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동해복수법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행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2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 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형제나 자매에게 화를 내면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120명 이상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지방법원처럼 작은 법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판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화가 나가지고 형제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면은 공의회에 불려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공의회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내들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 빌라도 앞에 서서 로마법에 따라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것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붙잡혀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 오셨습니다. 총독 빌라도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공의회에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서 대표 72인을 뽑아서 만든 회원들로 구성된 이 공의회, 즉 사내들인 앞에서 먼저 예수님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사내들인에서 내려진 이 판결은 파급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판결로 결국 유대인들을 선동할 수 있었고 마침내 다음날 빌라도를 압박하여 결국 십자가형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얼간이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이런 힘과 권위가 있는 사내들인에 불려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이 자리에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지방법원 행인지 아니면 사내들인 행인지 아니면 지옥 행인지 걱정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런 걱정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거든 그것을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받은 대로 갚는다고 해서 완전히 그것이 해결될까요? 누가 나를 고의로 한 대 쳤다고 합시다. 동해복수법에 따라서 나도 그 사람을 한 대 치면 그 사람의 관계가 이전처럼 회복됩니까? 사람의 마음은 간사한지라 앙금이 남습니다. 두고두고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형제와 화목한다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방식으로는 절대 성취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방법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은 그 후에 나오는 5장 38절부터 나옵니다. 38절부터 4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마다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 그냥 아멘이 절로 나옵니까? 속이 터지지 않나요? 왜 나만 당해야 하나요? 하고 막 그런 말이 막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사실 예수님한테 대놓고 따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뜹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옛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원수는 제외입니다. 원수는 도리어 하나님의 힘을 빌어 처단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읍수해서 어떻게든 벌을 받게 해야 할 나의 적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또 한 번 뒤집어 버리십니다. 원수를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 법에서는 원수는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 할 대상입니다. 내 팔이 부러졌으면 그놈 팔도 부러져야 합니다. 그 녀석이 내 얼굴에 상처를 냈으면 나도 똑같이 상처를 줘야 일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선인도 모두 공평하게 햇볕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보고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못하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못하겠으니 주님이 저를 변화시켜달라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원수에 대하여, 악인에 대하여 화를 내고 얼간이라고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원수된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원수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 앞에 있는 원수를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깨닫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다투었다면 그 형제와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어제 겨우겨우 카톡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찾아갈 용기도 없고 솔직히 얼굴을 보고서는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카톡으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일하셔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원수된 일에 대해서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방금 읽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화목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한 것처럼 소나 양 같은 적당한 화목 제물로 하거나 저처럼 문자로 통보하듯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화목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화목하고 싶었으면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상처를 준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어떻게 확장시키신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호세아에서 인애는 사람을 사랑하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사랑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단어를 긍휼과 자비라는 말씀으로 확정하시면서 이웃과 형제를 향한 사랑의 뜻으로 확장시키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일은 결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벽에 붙어있는 2019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 예, 그 아래에 있는 작은 글씨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 2019년 함께 세우는 교회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일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바보 같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룩하신 화목하심을 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삶 가운데 성취하시길 원합니다. 말씀 서두에 읽어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비록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실망하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온전하심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